영국 에딘버러를 대표하는 3대 작가들이 있는데 그 3대 작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웰트 스코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인이었고 그리고 소설가였고 많은 책을 저술한 작가였습니다. 이 스코트가 임종할 때에 하인에게 책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인이 어떤 책을 가져다 드릴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코트가 책이라 하면 한 권밖에 더 있겠니?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보기에는 이미 이 스승이 쓴 책도 너무 많고 그리고 집에 다른 사람이 쓴 책도 많은데 책이 한 권밖에 더 있냐고 물어보니까 도대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선생님이 처음 썼던 책, 그 책을 늘 소중히 여기셨으니까 그 책을 의미하는 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처음에 썼던 책을 선생님에게 가져다 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스코트가 그 책을 보고 얘야, 책이라고 하면 성경 말고 또 다른 책이 있겠느냐고 성경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이 하인이 그 성경책을 가져다가 선생님에게 갖다 주고 이 스코트가 임종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던 그 스코트가 임종하면서 임종시에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책은 성경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한 글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제시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위로받고 격려받고 도전되고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지금은 절판되어서 도서관에서 구입이 이 책의 일반 서점에서 구입 어렵고 도서관에 가야만 읽을 수 있는 책인데 말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는 100개의 구절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냥 100개의 구절이 아니라 세계의 역사, 특별히 기독교 역사, 과학적으로 또 혹은 한 나라를 이끌었던 리더들 중에서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고 그들의 삶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탱할 수 있도록 힘이 되었던 100개의 성경 구절들이 그들의 삶의 에피소드와 함께 정리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종교개혁의 선구자로 여겨지는 존 위클리프나 또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와 존 칼뱅에 대한 이야기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천문학자였던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리고 중력의 법칙을 이야기했던 아이작 뉴턴 지혜하면 대표적인 사람으로 떠올리는 프랭클린 그리고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또 간호사 하면 떠올리는 나이팅게일까지 그들이 평생을 살면서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성경 구절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꼭 이름을 남긴 어떤 리더들만 자기의 삶 가운데 평생 가운데 힘이 되어줬던 말씀 구절이 있을까라고 질문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삶 가운데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여러 개의 성경 구절이 있어서 그중에 뭐 하나 딱 고르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만큼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까지 신앙생활 하는 동안 내 삶을 지탱해 줬던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씩 떠올려 보시라고 하면 아마 저마다의 말씀 구절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무 오랜만에 떠올리는 생각이라 이렇게 바로 성경 말씀이 떠올라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 구원의 확신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알게 되는 그 구절을 붙잡고 또 살아가는 분들도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참 익숙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듣기도 하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읽는 것도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마치 하나의 정답처럼 툭 튀어나오는 대답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대답들을 하십니다. 분명히 성경은 15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40여 명의 저자들이 서로 다른 글을 썼는데 우리는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성경을 40여 명의 저자들이 썼지만 어쩌면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저자가 아니라 기자이겠죠. 왜냐하면 성령의 영감으로 그들이 받아서 쓴 거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쓴 글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졌기에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읽고 또 읽어도 끝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원로 목사님과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에 그날 함께 나눴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랑 원로 목사님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진짜 성경은 끝이 없다 이 얘기를 하세요. 그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 보면 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다. 우리 교회도 몇 해 전에 다녀갔던 조혜련 씨가 국제기구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최근에 봤는데 어느덧 조혜련 씨가 성경 백독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성경 백독을 하는데 그 질문하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면 또 힘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루에 8시간 성경을 읽는데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성경을 안 읽는 게 제 삶에 오히려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또 읽어도 100번이나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놀랍게 성경은 날마다 읽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지금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어쩜 그렇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하나님이 주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넘어서 역사하십니다 라고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게 되었어요. 시공간을 넘어서 역사가 왜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사복음서에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후에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가 쓰여지는데 15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문학 기법도 달라질 것이고 말투도 달라질 거고 언어도 그때 자주 사용하는 패턴들이 다르고 그럴 텐데, 그리고 40명의 저자가 서로 다르게 책을 썼다면은 그 내용이 뒤죽박죽이 돼야 되거나 한결같은 모습을 찾기가 어려워야 되는데, 놀랍게도 40여 명의 저자가 15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나눠서 이 성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때 우리가 느끼는 마음은 한 분이 썼다고 느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결같은 주제를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뭔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것 같이 느껴지지만 다르지 않고 하나된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접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무엇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죠. 그 말씀을 여기서 이제 던져야 될 우리의 질문은 그거예요.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삶 가운데서, 오늘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경험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성경이 우리의 곁에는 있어요. 예배 다녀오면 성경을 놓는 자리가 있고, 집 안에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많으면 몇 박자만 걸어가면 성경이 손에 닿는 위치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경험하는 삶과 성경을 곁에 두고 사는 사람은 절대 같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 축복이 내 안에 있는가? 그냥 말씀을 곁에만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함께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기독교 신문에서 읽었던 그 칼럼이었는데요. 그 칼럼에 아주 재밌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마귀가 할 일 없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문구가 나와 있었어요. 마귀는 어떤 성도를 봤을 때 쟤는 굳이 내가 뭐 일 안 해도 알아서 넘어져, 알아서 무너져, 알아서 주님 떠나. 마귀가 볼 때 어떤 사람이 내가 굳이 일하지 않아도 될 사람인가? 그 칼럼에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말씀으로 무장되지 아니한 성도.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은 성도는요, 내버려 두면 알아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결국 말씀을 곁에 두고 말씀을 내 머리맡에 두고 얼마나 내가 오랜 시간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살아내어질 때에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성경 곁에 있는데 뭐 괜찮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시시때때로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는 분명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삶 가운데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해야 될 말씀에 있는 힘은 어떤 힘들이 있을까? 첫 번째로 말씀에는 교회를 세우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힘이 있다고요? 교회를 세우는 힘이 있다.
사도행전 13,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면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13장과 14장에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지역이 나오죠.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지역 전체를 묶어서 어느 지역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갈라디아. 네. 마음으로는 다 큰 소리로 대답을 하시는데 혹시라도 틀릴까봐 대답들을 못 하시는데 그 갈라디아 지역.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게 왜 여러분들 굉장히 흥미롭냐면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어디를 방문했는지를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를 읽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구나라는 게 여러분들이 연결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13장과 14장은 다녀갔던 지역은 어느 지역이라고요?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리고 15장에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고요. 16장에 빌립보 교회가 등장을 했죠. 빌립보에서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 그래서 그 빌립보는 마게도냐 안에서 가장 큰 성, 대표적인 성, 마게도냐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성, 작은 로마였던 그 빌립보.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16장에 등장을 하고, 이제 우리 계속 오늘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에는 데살로니가 지역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바울 서신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어떤 교회에 쓰여진 편지인지를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16장에서 등장했던 빌립보 교회 우리 살펴볼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16장에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기도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16장 보시면 16장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뭔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자꾸 그 사건을 기도의 현장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 감화가 눈에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16절에 가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25절에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이렇게 16장에 빌립보 교회에 대한 에피소드를 소개할 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언급을 해요. 그리고 오늘 이제 17장에 빌립보에서 160km 정도 떨어진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서는요 자꾸 뭐를 강조하는 것처럼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움직임들이 오늘 이 본문 안에 등장을 합니다. 제가 16장 빌립보에 관련된 설교를 마치고 17장 데살로니가 교회가 등장하는 사도행전 17장을 딱 읽었을 때 머릿속에 떠올랐던 장면이 있었어요. 어떤 장면이었냐면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하는 7집사 세우는 장면이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수가 많아지고 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의 문제로 다투게 되었죠. 근데 이 다투는 것까지 간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너희들이 선택해서 세워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구제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가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들의 이야기,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거에 전무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 하나는 기도요, 하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제2차 전도 여행 과정 중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기도로 세웠다면 이제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교회는 말씀에서부터 시작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는 교회를 세우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1절 말씀에 그들이 암비볼리와 그러면 빌립보에서 암비볼리로 여러분 예전에 제가 빌립보 말씀드릴 때 도로 하나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에그나티아로라고 하는 도로를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 도로가 어떤 도로냐면 여러분 이 문장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모든 도로들은 결국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로마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빌립보 지역에서부터 만났던 그 에그나티아로가 결국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길을 따라서 복음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빌립보 교회에서 약 48km 정도 떨어진 암비볼리, 그리고 거기서 더 밑으로 내려가서 아볼로니아, 똑같이 거리가 한 48km 떨어져 있어요.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이게 2차 전도 여행의 전체 지도인데, 오늘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그 부분이 오늘 17장에 등장하는 지역이거든요. 거기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 제일 위에 빌립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밑에 점 암비볼리, 그리고 그 밑에 아볼로니아. 보시면 간격이 되게 일치하게 보이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약 거리가 48km 이렇게 거의 같은 거리를 이제 이동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에그나티아로를 따라서 160km 가량을 내려와서 데살로니가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회당을 중심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지역에 들어가면 거기에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항상 반응이 똑같았어요.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하여 돌아온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그 회당에서 전한 바울의 메시지에 기분이 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그들을 공격하는 무리, 이렇게 두 무리가 나눠져 왔는데 그 똑같은 패턴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선포돼야 된다는 사도 바울의 그 신학적 이유를 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2절에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들어갔다는 거죠. 새 안식일에, 이 새가 아이가 아니에요, 어이예요. 그러면 3주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새 안식일, 그러면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있으니까 새 안식일이면 3주 정도의 시간을 여기에서 지금 보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3주 동안 데살로니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오랜 시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전도하면서 내가 쓸 거를 쓰기 위해서 천막을 파는 천막 장사와 관련된 일을 했다라는 것이 데살로니가서에 나와 있는 걸 봐서는 오랜 시간 동안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주간의 시간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3주간의 시간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 3주 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집중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강론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질문하고 응답하고, 질문하고 응답하고, 이거를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강의하는 게 아니라 강의하고 나면 손 들고 질문하고, 이런 시간을 3주 동안 그들은 계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러면 이 3주 동안 그들이 토론을 한 성경은 신구약 66권일까요? 신구약 66권일까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들, 나 아직 투표 안 했는데 누구 뽑지? 그 고민하고 계세요, 혹시 지금? 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뭘까요? 자, 이 신구약 성경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에요. 자, 이 시대에 이들이 안식일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러면 그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인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는데 결국 구약 성경을 가지고 무슨 질의응답과 무슨 토론을 한 거냐면, 그 다음에 말씀들을 봤을 때에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수많은 예언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할 때 결국 사도 바울의 복음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당시에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그 메시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구약에 언급된 그 메시아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라는 거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면 구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예언들 있잖아요. 우리가 고난주간, 또 종려주일, 부활주일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까지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 모두가 다 구약에 예언된 사건이었다는 걸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나눴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구약에 있는 이 말씀 여러분들 다 알죠? 알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말씀은 우리를 위해 온 메시아가 고통당한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맞죠?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어린 양 나오죠? 그 어린 양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질문하면 그들 가운데서 그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제물로 드려지는 그 제물을 의미하는 거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서로 계속해서 토론하고 질의응답을 하면서 결국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 이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론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는 그 시간을 통해서 세워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어떤 힘이 있느냐? 말씀은 교회를 세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머리를 이렇게 추억을 거슬러 올라서 생각을 해봤어요. 원로 목사님께서 와우키즈 페스티벌 처음에 교회와 장로님들에게 우리 이거 합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도님들은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지 다 알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순종하고 따르셨어요. 그 이유가,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불쌍한 아이들을 보면은 그냥 못 지나가는 너무 마음이 착하신 분들이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응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말씀을 들어오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만 사랑하면 안 된대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대요. 그 이웃을 사랑하는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제 머릿속에 그때 와우키즈 페스티벌을 준비할 때 원로 목사님께서 성경의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던 걸 제가 머릿속에 기억을 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어떤 일을 하나를 하더라도 결국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마음 맞는 사람들이 으쌰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도 축제를 앞두고 전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서 마음을 움직여서 영가족의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든, 우리가 교회가 고페라 헌금을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테바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든,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반드시 무엇이 있었냐면 말씀이 있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종종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성경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입니다. 어떤 음성이냐면, 우리는 성전이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래.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몸이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앙의 성장을 돕고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경험과 체험 굉장히 중요한데요, 경험과 체험만 있으면은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무분별한 신비주의를 조심하라는 책이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경험돼서 어떤 체득한 신앙이 가장 최고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요, 성경과 성례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말씀의 반석이 우리의 기초가 될 때에, 말씀 안에 세워질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나를 세우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앞으로 이제 금요일 동안 한 5주 정도 응답이 있는 성전 시리즈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역대하 5장에 있는 말씀을 나눴죠. 역대하 5장에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성전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을 통해서 그 안에 법궤가 들어가는 내용을 지난주 금요일에 살펴봤어요. 근데 그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옛날에는 뭐가 있었냐면 지팡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있었는데,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를 지난 금요일에 나눴는데, 그 핵심은 무엇이냐?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세울 때 다른 거 다 없어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것 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가슴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몇 년 전부터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살펴갑니다. 여러분, 결국 신구약 66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사역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때로는 개개인을 위한, 때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꿈꾸면서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느냐를 점검해서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담임 사역을 하면서 사실 오늘 우리가 와우키즈 헌신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교회 캘린더를 보시면 아마 와우키즈 페스티벌 헌신 예배가 2주 뒤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 모였을 때, 장로님들 모였을 때 와우키즈 페스티벌 너무 앞에 이 헌신 예배가 있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앞당겨서 드리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러면은 주일날 오후 예배로 헌신 예배를 드리면 주일 오후 예배 나오는 성도님들만 헌신하게 되니까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헌신에 동참합시다. 그래서 4월 첫째 주 주일을 그럼 헌신 주일로 정합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섬김의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예물을 통해서 와우키즈 페스티벌을 준비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이 일정은 사전에 올해를 시작할 때 있었던 일정이 아니라 올해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꼭 와우키즈 헌신 주일을 위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그동안에 오늘 17장을 딱 맞아 떨어지게 하려고 그동안의 말씀을 정리해 놓은 것처럼 흔한 이야기로 조각이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어쩜 오늘 딱 필요한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냥 신기함을 주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이었더라고요. 교회는 말씀의 힘으로 세워져 갑니다. 우리도 성전입니다. 우리도 교회입니다. 누가 세워져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자들이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빌립보 지역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왔어요.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어떻게 복음 전도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뭔가 머릿속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했구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 중에 데살로니가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자, 말씀이 전해졌는데, 말씀은 교회를 세우는 힘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말씀 그 자체가 교회를 세우느냐?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어떻게 역사할 때 교회를 세우는지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능력, 두 번째는 성령, 세 번째는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능력으로 하나님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세워지는 거고요. 성령으로 선포된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에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세워지는 것이고, 큰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해서 언변이 뛰어나서 그래서 그의 말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쓰러져가지고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말의 어떤 언변으로가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여러분들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게 제가 말을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표현력을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기에 우리들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거고 은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그냥 사람의 이야기로 들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으로가 뭡니까? 성령으로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의 이야기로 들으면은요,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이런 배경이 있었네, 이렇게 지식 정보로 끝나요. 그러나 성령이 그 가운데 간섭하시면 때로는 왜 내가 이 말씀에서 마음에 찔림이 있지? 혹은 왜 내가 이 말씀에서 이렇게 오늘 막 격려를 이렇게 많이 받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성령님이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간섭하심과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성전인 내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큰 확신으로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저도 설교를 할 때 확신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제가 늘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늘 하는 기도거든요. 하나님, 이제 제가 강단에 설교하러 올라가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왜냐하면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이 원고문, 설교문을 작성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그 가운데 확신이 없으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데 목사님도 뭔가 지금 설교에 확신이 없는 것 같은데, 목사님도 못 믿는 것 같은데, 제가 실제로 설교하면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글쎄 여러분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그 말씀에 아멘이 되시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 먼저 저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 확신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때 그 말씀 또한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돼서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받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영가족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는 깨닫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깨닫게 하는 힘이 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면은요, 느헤미야서의 전체 가운데 가장 느헤미야서의 꽃이라 불려지는 장 한 장을 꼽으라고 하면 전 무조건 8장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8장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 재건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모였는데 성전을 재건하고 나면, 성벽 재건을 다 끝내고 나면 이제는 뭔가 포로기 이전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성전과 성벽을 다 재건을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말할 수 없는 허전함이 있어요. 공허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학사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 말씀에 눈물로 반응을 해요.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 회개의 눈물이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진다는 건데 감격 때문에 기쁨을 흘렸던 눈물이 있을 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들 가운데 대다수는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가 이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슬퍼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일이다, 기쁨의 날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 울지 말아라, 기뻐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절기를 지내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면서, 근데 여기에서 항상 에스라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말씀에 눈물의 반응을 보이는 요 사이에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느헤미야 8장 8절이에요.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전하는 거, 그거 듣는다고 해서 그들이 눈물의 반응을 보이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겠다라고 결단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그들이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의 반응들과 말씀대로 따라가겠다라는 반응이 막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힘의 역사를 경험해야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예배하실 때마다 귀로 들리는, 우리 한국어 듣기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듣기 평가하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내 청력에 이상이 없나 그거 확인하러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듣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달아지는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마다 공동체 성경 읽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뭘 말씀하길 원하실까?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깨달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여기 뜻을 풀었다. 헬라어로 디아노이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디아노이고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열다. 듣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뜻을 풀어진다,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헬라어가 같은 저자인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복음에서 24장에서 이 단어를 3번을 쓰는데 24장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 옆에 계시는데 예수님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눈이 밝아지니까, 자, 그럼 그때는 그들이 눈을 감고 있었어요? 눈 뜨고 있었어요. 눈 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없을 때는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밝아지고 나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몇 구절 밑으로 내려가면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여기 풀어주셨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뜻을 풀어와 같은 단어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마음을 열었다. 이 단어가 역시 같은 단어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귀로 들리는 사람의 이야기로만 듣고 깨닫는 데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교회를 1년 다니고 5년 다니고 10년 다녀도 영적으로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말씀에 깨닫게 하는 힘이 있음을 경험할 수 있음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축복에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듣고 깨달아줘야 돼요. 왜 오늘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때로는 듣다 보면은 그 말씀이 내게 찔려질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도 있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못하고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인 이 의사 대란, 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타협점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제가 이 의사 대란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한 모습과 너무 똑같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헬라인의 큰 무리, 경건한 헬라인,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 헬라 사람들, 뭐 두 부류로도 볼 수 있고 한 부류도 볼 수 있는데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그러니까 그 회당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이방인들도 있단 말이죠. 그들의 큰 무리, 그리고 그들 중에서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확신을 가졌다, 그 말에 수긍이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 뜻이 깨달아지니까, 그 뜻이 풀어지니까 그 말씀이 내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고 끝나면 이 말씀에 내가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을 내가 확신할 수 없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 자, 제가 데살로니가 지역을 얘기했는데요. 데살로니가 지역은 약 그때 당시 20만 명이 살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그나티아로가 진행되는 곳이었어요. 에그나티아로가 진행돼서 로마까지 가니까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교통의 중심지기도 했고요. 항구여서 수많은 무역인들이 그 자리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무역하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것은 그 지역에 이방 문화가 많다라고 하는 거고요. 무역을 많이 했다라는 것, 실제로 마게도냐의 이 4개의 성 가운데 빌립보를 제외하고 이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냐에 있는 성들 중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굳이 예수님 안 믿어도 사는데 문제 없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살던 데가 데살로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중에 오늘 본문에 적지 않은 귀부인도 이렇게 등장을 해요. 이 얘기는 그 지역에서 나름 손꼽히는 유력한 사람들, 부자들, 무역으로 떼돈 번 사람들의 아내들이 뜻이 풀어지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게 됐다라고 하는 걸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권함을 받는, 확신에 이르는 그 말씀에 수긍되어지는 이 과정을 위해서 뜻이 풀어지는 역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 그러면 4절에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이 풀어져서 그 말씀에 확신을 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5절은 뜻이 풀어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저는 제 설교 원고에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나 뜻이 풀어지지 않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시기했어요. 뜻이 풀어지면은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아멘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내가 맞춰가기 위한 삶으로 바뀌게 돼요. 근데 뜻이 풀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전한 설교자를, 전도자를, 바울을 시기합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내가 깨달아지면, 회개해야 될 일이 있으면 회개하게 되고, 감사해야 될 일이 있으면 감사하게 되고, 그 말씀에서 도전을 받고 격려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은 날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때로는 저 나들어 한 얘기 아니야? 좀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게 뭐냐면 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달아지게 하시는, 풀어지게 하는 역사가 없으면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실 때마다,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다 뜻을 풀어지게 하는 역사에 따라서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시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확신을 갖고 아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전체는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을 읽다 보면 잊을만 하면 등장하고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말씀 구절이 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주의 말씀에 나를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주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쭉 얘기하다가, 근데 주님 이 말씀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쭉 얘기하다가 또 등장해요.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공동체 성경 읽기 시작하실 때마다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풀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에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경험하는 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힘. 제가 어제 이제 저녁에 이 설교문을 다 마무리를 저는 주일날 아침까지도 또 읽고 또 뭐 점검할 거 있나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 본문 묵상하고, 어제도 이제 집에서 이제 원고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읽고 정리를 하는데, 요 세 번째 단락을 준비하고 있는 딱 요 타이밍이었는데, 그 바깥에서 제 방문 닫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저희 막내랑 대화하는 이야기가 들린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이제 집중하다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해도 잘 안 들리는데, 한참 이 세 번째 이제 원고를 읽고 정리하고, 이 말씀에서 이 부분에 이 단어에 이런 또 의미가 있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밖에서 좀 둘이 대화가, 엄마랑 딸이랑 막 주고받는 그 대화가 너무 재밌게 들렸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봤는데, 나중에 이제 밖에 나가서 보니까 그 미니파이에서 이제 고난주간 부활주일 맞이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시는 그림이 있고, 거기에 뭐 색칠하기를 하는 건지 뭐 그림을 그리는 건지 뭐 나눠준 종이가 있었더라고요. 그 종이를 이제 식탁에다 펼쳐놓고 나름대로 거기 위에다가 뭐 그림을 그리면서 아내랑 주고받았던 대화였는데, 서연이가 엄마한테 이제 그러는 거야. 엄마, 우리 유치원에는 하나님 안 믿는 애들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물어요. 왜? 아니, 내가 유치원에 가서 너 하나님 알아? 하나님 믿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난 하나님을 몰라 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연이가 친구들에게 다시 물었대요. 그럼 너는 모르는데 너네 아빠는 알아? 물어봤대요. 우리 아빠도 하나님 몰라. 우리 아빠도 하나님 안 믿어. 우리 아빠는 하나님 잘 아는데.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더라고요, 저희 아내랑. 그러더니 저희 아내가 물어본 게 아니라 서연이가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엄마, 나 유치원 가서 하나님을 좀 알려줘야겠어.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뭔가 그 작지만 전율이 느껴지면서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많이 알던 적게 알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달아 본 거예요. 말씀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돈 하지 마세요.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그 흔한 구의원도 하나 없는데, 시의원도 하나 없는데, 통장도 없는데, 아파트 동장도 없는데, 근데도 우리 교회 와우 퀴즈 페스티벌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의 권력이 이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이 6절에 있기 전까지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 거예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결국은 두 부로 나뉘어진 거죠.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귀분이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따라가기로 결단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시기하여서 이들을 잡아 넣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6절에 보면 발견하지 못하면 야손과 미 형제들을 끌고 야손의 집에 갔어요. 그 야손은 누구냐? 그때 당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전도하러 온 바울과 그의 전도팀을 호스트해줬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보거든요. 그 야손의 집에 시기한 사람들이 저 인간들부터 잡아야 돼. 그리고 그 집에 가면은 바울과 전도팀이 있을 거야. 그들을 잡아서 읍장에게 가자. 그래서 갔는데 없었어요. 없고 야손과 그의 형제들만 끌고 읍장들 앞에 갔습니다. 여기 읍장은 사도행전 17장 6절에 딱 한 번,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등장하는데 당시에 데살로니가 지역,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비문들을 보면 그 지역마다 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읍장이라고 불렀던 그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 행정을 맡고 그 지역의 안전과 그리고 어떤 반란이 일어나는 거를 막는 행정적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끌고 가서 소리를 지르고, 소리 질렀다는 건 뭐냐면 화를 내면서 고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게 되게 재밌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어지럽다. 그럼 뭔가 반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 그대로의 의미를 갖고 보면은 뒤집어 엎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얘네들 들어오기 전까지 멀쩡했는데 그 멀쩡한 게 뭐냐? 그 내용이 7절에 나옵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어요.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 전까지는 가이사의 통치,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땅. 그런데 갑자기 바울과 전도팀이 들어오더니 그리고 야손과 그의 형제들까지 이거를 전부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뭘로 뒤집었냐? 진짜 임금은 예수님이다. 진짜 왕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걸로 뒤집어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원어 그대로의 의미는 뒤집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지구의 이 대지의 대륙에 판이 움직이면 우리 그걸 뭐라고 하죠? 지진이라고 하죠. 뒤집어 엎다 그러면은 머릿속에 뭘 떠올리냐면 뭔가 흔들리는 걸 상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거 누가 움직이느냐? 말씀의 힘을 공급받은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지진이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가 대만을 놓고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 판이 움직인다는 거, 판을 뒤집어 엎는다는 거, 그게 세상에 뭔가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닌 거. 말씀의 힘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말씀과 관련된 단어를 계속 썼잖아요. 뜻을 풀어, 강론하여, 계속 말씀과 관련된 단어들을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져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그 말씀의 힘에 의해서 3주간 동안 깊이 말씀 나눈 그 말씀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었다. 데살로니가 지역을 흔들었다. 데살로니가 지역을 움직였다.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업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여러분들의 학교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대전에 성시화를 놓고 기도하는데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이니까 아멘하고 기도하지, 우리 교회 성도들 아닌 분들이 보기에는 일단 대전의 성시화를 마치 자기들의 가장 최고의 사명으로 여기고 기도해가지고 엄청 교회도 크고 엄청 능력도 많은 줄 아는데 에이 뭐야, 분명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그 안에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그러면 그 말씀의 힘으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잠깐 살펴봤던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근데 그 뒤에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말씀이 중심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인데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대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이 흔들렸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지역만 흔들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다른 지역을 같이 흔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 각처에도 이렇게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세상을 움직이는 겁니다. 교회마다 말씀이, 온전한 말씀이 세워지기 전까지 대한민국은 회복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도라면 하나님 모든 조국 교회마다, 모든 대한민국의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와우 퀴즈 페스티벌, 세상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와우 퀴즈 페스티벌 때 이 조그마한 학교에 그 수천 명의 아이들이 와서 놀고 엄마 아빠들이 와서 같이 노는 걸 보면은 여기가 움직여요. 여기 뭐 지진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영가족들이 함께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준비한 이 작은 행사가, 작지 않죠, 죄송합니다, 큰 행사가 대전시를 대표하는 행사잖아요. 대전시에서 그렇게 많은 어린이날 행사가 있는데 국무총리상을 받은 건 우리 교회에서는 와우 퀴즈 페스티벌밖에 없어요. 다 다른 교회에서 오셨어요. 오늘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하죠? 네? 왜 이렇게 인정들을 안 하시죠? 이거 이 동네를 흔드는 거예요. 대전을 흔드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먼저는 내 삶이 흔들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흔들리고 학교가 흔들리고 직장이 흔들리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에 교회를 세우는 힘이 있고 그 말씀의 힘을 경험하는 게 축복이다. 말씀에 깨닫게 하는 힘을 경험하는 게 축복이고 말씀의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경험하는 게 축복이라면,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받는 은혜가 천지 차이로 나뉘어지거든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를 이야기할 때 눈물을 쏟으면서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왜 울어? 왜 저러는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자세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앞에 1절에서부터 사도행 10장 1절에서부터 10절 9절까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진 일들을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10절에 등장하는 베레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데에도 여기에도 말씀을 받는 것과 중요한 힌트와 단서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베레아는 에그나티아로에서 68km가 떨어져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약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그나티아로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으면 사도 바울이 공격받기가 쉬웠을 텐데 거기서부터 벗어난 지역, 그러니까 대로가 아닌 샛길로 갓길로 빠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찾거나 공격하는 이들이 멈췄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에그나티아로에서 벗어난 지역이 베레아 지역인데,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이 17장은 계속 말씀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위치는 바뀌었는데 이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해요. 일부러 이거는 보라고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전까지 나왔던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너그러워서. 그러면 한글 성경으로 읽는 우리에게는 뭔가 더 사람들이 부드럽고 친절하고 무슨 얘기하면 잘 들어주고 경청 잘해주는 이런 사람들로 여겨져요. 그런데 이 너그러워졌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유게네스테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유게네스테로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이런 의미예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태어난. 자,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죠? 거듭났다라고 표현하죠. 거듭났다는 표현은 뭐냐면 다시 태어났다는 표현이에요.
저는 이 단어의 의미가 이런 의미로 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 그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져서, 이 얘기는 더 잘 거듭나고 영접하는 과정에 그들 안에 뭔가 더 아름답게 거듭나는 모습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그냥 단순히 성품을 이야기한 단어가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우리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진짜 너무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무 아름답게 신앙생활한다. 너무 아름다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다. 이럴 때 그때 쓰는 표현이 참 영적으로 잘 거듭났다. 잘 태어났다.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영적으로 잘 거듭난 것처럼 보게 됐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 이유에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받는 자세와 연결이 돼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두 번째, 말씀을 받고. 세 번째,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세 가지예요. 자,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힘을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간절한 마음으로라고 하는 말의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즐거운 마음으로, 자진해서 기꺼이 듣기를 원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 말씀 들어야 돼. 이게 아니라 자진해서 나 오늘 또 말씀 들어야 해. 오늘 또 내게 말씀이 필요해.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세요. 라고 이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잘 거듭난 성도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마다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자진하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받아들이다, 영접하다라는 의미예요. 말씀을 들을 때 자진해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마음.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진짜 말씀이 필요한 건 저예요, 주님. 저 말씀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막 빨아들이는 거죠. 내가 말씀을 영접하는 거죠. 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펼쳐진 데살로니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베레아 지역, 전부 다 데살로니가 묶여있는 데거든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 아까 전서 1장 5절부터 우리가 말씀 받는데 그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힘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뭔가 불쾌한 마음이 들잖아요. 가끔. 그럴 수 있어요. 뭐지? 목사님 어디서 내 얘기 들었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나? 근데 이 말씀이, 이 상황이 두 가지인데 똑같아요. 내 얘기로 아시나?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나? 그럼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런 반응과 이런 말, 이렇게 들렸을 때에 감정이 상하고 기분 나쁘게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디에서 갈리냐면 내가 지금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고 있느냐, 그렇지 않냐에서 갈리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령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내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축복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질문하다, 시험하다. 말씀 들을 때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시험하면서 들어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 질문하다, 시험하다라는 단어 앞에 있는 게 더 중요한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럼 여기서 이것이 그러한가는 뭐냐면 이 말씀이 진리인지 점검하면서 듣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세상에 들리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될 수밖에 없음을 내가 점검하면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누가? 베레아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여러 개 중에서 선택사항 중에 하나로 일단 듣고 내가 선택하는 거,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오늘 함께 살펴봤던 교회를 세우는 힘을 경험하는 축복이, 깨닫게 하는 힘을 경험하는 축복이, 세상을 움직이고 가정을 움직이고 내 삶을 움직이는 힘을 경험하는 축복을 우리는 마주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대전 세종한교회에서 영가족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음을 제가 축복으로 여기는, 강단에 설 때마다 느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말씀 듣는 자세들을 보시면 진짜 말씀을 잘 들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라도 삽지에 뭐라도 쓰려고 잘 들으신 데서 끝나면 안 돼요. 쓰실 땐 쓰시더라도 내 마음으로 자진해서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예 주님 이게 진리입니다를 계속 고백하면서 말씀을 들으실 때 말씀의 힘을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실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영가족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